올 한 해 우리 교회 2022년도 표현은 오늘 말씀 제목과 동일한데요.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네. 거기에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사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또 각 개인의 성도의 삶은 성장하고 성숙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성장해야지만 먼저 성숙해져야 되고요. 성숙하지만 성장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하는데 성숙하지 않아요. 마치 나무가 뻗어갑니다. 그리고 가지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많아요. 근데 뿌리가 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람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큰 바람이 지나가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을 하는데 성숙이란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온 결과죠. 또 반대로요, 성숙해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숙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성장할 뭐 필요 있나?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나무로 비유를 하면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인데 밖으로 나온 거는 가지도 별로 없고 열매도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늘 한번 얻으려고 했는데 나무에 그늘이 없어 쉬지 못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파서 열매 좀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배고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그 겉으로도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도 줘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성장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성장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숙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의 가지들과 열매들을 뻗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이 내면을 향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성장은 타인을 향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 성숙과 성장의 밸런스를요, 언제 종종 느끼게 되냐면요, 실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클 때예요. 우리 자녀들 클 때. 우리 아이들이 요즘 발육 상태가 좋죠. 외적인 모습으로는 성장합니다. 육신이 성장을 해요. 하지만 그 내면은 성숙의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요. 성장 속도가 빠른데 내면의 성숙 속도가 조금 더디게 자라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를 뭐라고 그럴까요? 성장의 속도는 빠른데 성숙의 속도가 조금 더딘 이 차이 갭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 사춘기는 무엇입니까? 몸이 자라요. 하지만 내면의 성숙 속도가 조금 더디게 자라가니 자신도 갈등이 일어나고 아이들도 그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갈등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때로는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면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빨리 자라지만 성숙하는 그 속도들이 조금 더딜 뿐이라는 걸 인정하고 조금 기다려주게 되면 아이들도 그 안에서 건강한 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장의 외적인 속도와 성숙의 내면의 속도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딱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장과 속도가 균형이 딱 맞아지는 그 지점. 그때 우리는 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들었다. 철들었다. 여러분 철 드셨죠? 네, 철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철들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죠?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일치되어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2022년 철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해가고 성장의 균형들이 잘 맞아가서 진짜 건강한 철든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숙하려면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성숙하려면 무엇으로? 말씀으로죠. 성숙하려면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해요. 운전할 때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운전을 빨리 배워요. 1년 차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좀 익숙해졌다, 좀 교만해지는지 1년 차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럼 그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매너 있는 운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빨리 운전을 배운 성장에 있는 사람이 성숙한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돼요. 그리고 신호등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운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생을 잘 운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인생의 교통법규 지키지 않고 인생의 신호등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잖아요. 운전은 인생의 성장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있어. 성공하고 있지.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성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성숙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통법규를 전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파란불에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작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빨간불로 멈추게 하시는지 파란불로 순종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통법규가 여기에는 어떤 원칙으로 좌회전 우회전하게 하시고 직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인생의 운전자들, 안전한 운전자들 다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성숙한 인생을 살다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구원의 성숙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계시록 1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복을 받는 길은 복된 인생은 뭐라 하셔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성숙한 인생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예,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다. 혹시 지키는 데까지 못 나가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일 이후를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뿌리를 든든히 성숙하게 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성숙하게 하니까. 자, 왜요? 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까요? 자, 성숙하다는 건 뭘까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그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러도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진 않아요. 든든히 버티고 견뎌냅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바람을 맞을 때 보게 되는데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데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숙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릴 때 축구 해보셨죠? 어린일 때 축구 운동장이나 아니면 동네 축구를 해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대개 보면은 공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몰려다닙니다.
거기 뭐 포지션 이런 거 없어요. 뭐 수비, 공격 이런 거 없습니다. 공이 있네 무조건 달려가요.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공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여기도 몰려갔다 저기도 몰려가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위치가 없어요. 근데 뭐 요즘엔 뭐 FC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도 아주 수준 있는 축구를 하던데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축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선수들 경기는 어떻습니까?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은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켜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공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독의 지시를 받아요. 코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에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봐서 공을 가지고 슈팅을 날릴 것인지 지시를 받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의 모습이에요. 자, 공이라고 하는 건, 축구 경기장의 공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상황의 공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공이 내 인생에 뚝 떨어지게 되면요, 내게 오게 되면요, 그 공을 따라서 막 몰려다닙니다. 저기 공이 있으면 이 문제 따라가고, 저기 상황이면 이 문제 따라가고, 우왕좌왕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지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숙한 축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요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세상의 축구장의 유혹에 빠져갖고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공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끌려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축구 인생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미드필더인지 내가 수비수인지 공격수인지 골키퍼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포지션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공이라고 하는 문제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인한 포지션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주도하는 인생들인데 왜요? 내 포지션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이 포지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상황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로 진짜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그 인생의 운동경기장에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독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운동장을 향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빨간불과 때로는 어떤 파란 신호등을 주시면서 공격하라, 수비하라, 막아라, 골을 넣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독의 지시의 말을 듣는 것과 내 포지션을 알고 기회를 따라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구를 성숙하게 하려면요 13절 다시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감독을 믿어야죠. 아는 일,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성숙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이리저리 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나의 포지션을 알아. 그 말씀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하여 든든히 이 인생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마다 인생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셔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공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요동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굳게 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이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표에서 이 성장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성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간다고 했죠. 기도는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성장하게끔 하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힘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은 성숙과 다르게 타인을 향한 데 있습니다. 성숙은 내면을 향한 지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장은 타인을 향한 지향성이 있다고 했죠. 이게 균형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나무 그늘이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무 그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누군가에는 내가 거둔 열매들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일터가 성장해야 됩니다. 왜요? 나눠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상황들이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게 북적북적하기 위해서 성도 많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역과 영혼들과 주변의 영혼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늘을 드리워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지경들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준 열매들을 지역에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복음을 가진 사람, 교회가 나아갈 지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거두게 하실 때 풍성히 거두시길 바랍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쳐야지 나눠줘요. 넘쳐야지 공급해줘요. 넘쳐야지 그늘을 드리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목적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실 때 모든 일터마다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성장해야 될 이유인데요. 그럼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힘대로 막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말씀으로 성숙하되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 원리가 있는데요. 기도하게 되면요, 성장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성장을 향한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장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지 성장을 향한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성장하려면 도약을 해야 되는데 도약하려고 하는 용기를 얻지 않으면 우리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과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내 스스로 못 만들어요. 한번 시작해봐야지 내 스스로 용기를 내보고 내 안에 확신을 하지만 다음날 어떤 상황의 공이 똑 떨어지면요, 또 좌절해요. 좀 가다가요, 용기를 냈다고 싶다가도 어떤 문제라고 하는 공이 또 하나 경기장에 들어오면 또 거기만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또 낙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장에 대한 확신과 용기는 나로부터 얻으려 하지 마세요. 내 알아서 막 뒤적거리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격려를 해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용기 없던 나에게, 주저하던 나에게, 그래서 손 내밀 수 없었고 그냥 숨어있던 나에게 기도했더니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전능한 놀라운 능력이 그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증거입니다.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증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일부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성장하고 올 수 있는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대한 발걸음이 필요했고 담대한 도약이 필요했고 성장을 향한 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포인트들, 그 지점들마다 함께 기도로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도약했고, 도약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고, 용기와 담대와 기도로 신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에 빈금을 던졌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빈금을 거두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찢어지게 거두게 하신 증거가 바로 오늘의 증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증거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확해요. 기도만이 성장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만 좋으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늘 되어주고 열매를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타인을 향한 지향성이, 그 성장을 향한 원동력이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위해 계속 기도했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열매는 그러하여금 예배자가 되게끔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같이 예배자가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 원리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시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죠. 이 참된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고 진리를 말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것을 전하는데 사랑이 없이 한번 전해보세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라는 형태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참된 것을 말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설교의 청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기도로서 사랑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사랑이 기회를 얻어 그 참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고 자라간대요. 성장해 간대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먼저 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느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고독 가운데 있는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외롭다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가 들리고 고독의 소리가 들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의 소리가 들리게 돼요.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축적하게 하셔서 가장 좋은 때를 열어주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예수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가장 고독하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느껴질 때, 갈증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기도로 축적된 사람만이 예수라는 생수를 그때 한 그릇 전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요, 어느 순간 함께 옆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내게 예수라고 하는 생수와 사랑을 전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이게 바로 복음의 그늘을 드리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를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장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 성장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떻다고요? 성장하고자 하는 용기와 확신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어주는 용기고 능력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능력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주고 먹을 것도 주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의 표현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나도 성장하고 누구도 성장케 해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음 주일에 이거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한 해 동안 올 한 해 기도해 줘야 될 예수님 모르는 어떤 이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 함께 간증하고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난 3주간 지난 연말에 3주간의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오늘 전한 이 말씀은요, 바로 그때 3주간 주셨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표와 그리고 우리 나아갈 방향을 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하는데, 지난 시간 부흥회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주 부흥회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이 부족한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다 했습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가라 말씀하셨죠. 셋째 주에는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뻗어나가야 된다. 전도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항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중요한 목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이제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하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는 그 자리에 온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그 어떤 바람에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끄떡없는 그런 성숙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그늘을 드리워서 그 그늘 안에 누군가 거하고 풍성한 열매로 누군가를 복음으로 또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숙하게 원하고 성장하게 원하는 그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하려고 하면 말씀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경기장에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라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자라가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성숙한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라는 공을 향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의 미성숙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꿋꿋이 주님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소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확신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용기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아버지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 성장하고 성숙하므로 아버지 공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니 또한 성장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성숙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인내어 결실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뿌리가 아버지 든든히 내려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만이 우리가 성장케 하시오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말걸음마다 성장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 성장의 열매가 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웃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떤 이들에게
풍성한 나무 그늘이 되어져서 심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장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의 삶의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배우고 말씀 보고 기도 전도를 배워가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